자,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월기총 연구원 예배 세미나 마치고 3부. 아, 그럴까요? 대차 분위기 좋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우리 이성훈 목사님께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송일현 목사님께서 기조 발언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송 목사님, 박수 한번 치죠. 박수. 할렐루야. 선정적인 교회 후임자 선택과 교회 운영적인 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앞으로 교회 후임자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계획과제로 후임 목사 선택이 정상적인 철비냐 세습이냐 문제로 찬반 여론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예장 통합뉴스 대표 강중기 목사님은 교회 후임자 선택은 성경을 기준하여 청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한 교회 목회자 선정 과정에는 최근 10년간 엄청난 문제로 이슈화되어 한국 교회가 세상의 각종 종교 중에 가장 많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도 공동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계획에 대한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 중 대형 교회의 개척 1세대 목회자가 은퇴하고 교회 후임자 선정 문제와 선정 이후 다양한 교회 혼란의 문제로 사회적 언론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통해 크게 영향을 주어서 사회적인 교회 위상 추락이 전도 방해와 연약한 교회 성도들의 교회 이탈로 심화되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바로 어제 우리 한기부 주최로 목양교에서 열린 교회 개혁과 부흥 세미나에서 전 장신대 총장 김명용 목사님은 신학과 교회 성장을 주제로 기쁨의 신학과 기쁨의 교회에 대하여 복음은 진정한 기쁨이 있어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쁨의 교회는 성경적인 요소, 성경에 돌아가야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아멘. 이와 관련 한기총, 한교련, 한기련, 장감 또는 성결, 순복음 교단 등의 현안 문제가 상당한 환란으로 교단 내외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심지어는 기독 언론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언론까지 제대로 된 교단 헌법과 내용을 분석지도 않고 유명세를 타고 있는 목사님들을 초청하여 일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우리가 쓰는 용어인 세습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확산되면서 그것이 사실상 그냥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 오해를 주고 있으면서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한국교회 내 기독교의 위상은 상당 부분 추락시켰고 복음적인 교회
전도의 문은 가로 막히고 있습니다. 조선 말기 이후 이 나라는 하나님 은혜를 가장 많이 입었고 국가나 사회에 좋은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어려서 모든 기억이 교회뿐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정말 우리는 많은 것을 혜택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가 교회 혜택을 받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최경구 목사님은 성경으로 본 교회 후계자 선택에 대하여 바울의 후계자 디모데 선택, 이게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로 호칭했으며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과 제사장의 혈육 계승으로 아론의 후손 제사장 다윗의 후손 왕으로 계승하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보는 관점과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한 말씀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에 대한 문제로 심각한 교회가 많지만 한기총 여러 정경 대표자뿐만 아니라 명성교 금남교 등 아들의 후계자로 정상적으로 청빙을 받아 기쁨과 행복한 충만한 교회 안정적인 부흥을 이루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는 부흥사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고 또 그 부흥회를 하는 곳에 가면서 보고 느낀 것들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계승한 교회는 저는 아들도 있고 사위도 있고 딸들도 똑똑한 딸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절대로 내 친동생도 나하고 나이가 15살 이상 차이가 나는 동생이 목사지만 우리 교회 안 물러줍니다. 저는 내 직계들에게는 물려주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뜻 성경을 위배함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 승계를 잘하고 있는 교회는 부흥이 되고 청빙한 교회들은 부흥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되어서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승계란 말 하면서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을 불러서 아니 자기 동생을 불러 친족을 불러서 한 3년 공부시켜갖고 목사 안수 시켜갖고 교회를 물러준 것이 아니라면 어려서부터 아버지 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정상적인 신학교를 다니고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전도사 고시, 강도사 고시, 목사 고시를 본 다음에 그리고 당에서 또는 추천 다 되어서 정상적인 그 절차를 거쳐서 교회에 청빙되어지는 건 바람직한 일이요.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일인데 그렇게 승계되어진 교회들은 지금 내 곁에서 보면 한 80%가 다 배가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예를 많이 들어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공개석상에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수많은 교회들이 제 주위에서 아들들에게 승계해갖고 부흥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청빙해갖고 박사님 청빙하고 어디서 청빙하고 청빙받아서 한 교회들 지금 70%, 70%가 교회가 다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사탄은 절대로 교회가 성장되는 걸 못 찾습니다. 더더구나 주님이 오신 날은 우리가 예비한다고 할 때
사탄은 마지막 때 우문사자같이 발광을 하는데 교회가 공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국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사탄들의 소리에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세상 사람들의 분명에 맞추는 교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렇게 기조반으로 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오프닝 멘트로 이제 모두 발언으로 현재 한국교 현주시에 대해서 우리 박광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할 때 그 당시에 부패상보다도 더 큰 부패상이 있다고 염려들 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중세교회를 개혁하게 된 도화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직 매매입니다. 성직을 매매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성경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또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차원에서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리폼메이드 처치, 개혁교회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이 500년이 지나고 502년째 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볼 때 500년 전 그 중세교회 타락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이 시대에 획기적인 제2의 종교개혁의 운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일에 모두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손민원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의 문제점, 특별히 후계자 문제 또는 원로 목사를 추대하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것 때문에 많이 손해를 보는 또 세상으로부터 실이 밟히는 이런 일들을 염려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점에서 개혁해야 할 그런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부교와 같이 중세교회와 같이 세속적인 금권 불법 타락 선거라든지 성직 매매를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나만 개혁을 해도 한국교회의 거의 7, 80% 내지는 90%의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한국교회가 머리 깎인 삼손처럼 힘을 잃고 조롱을 당하면서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이 세속의 모든 문화, 제도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예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역촌으로 방주 안팎을 전부 싸라고 했어요. 그거는 배에 물이 들어오면 침몰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또 세속의 문화가 혹은 제도가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세속적, 세속을 따라가는 이 세속을 사실 어떤 문화를 정복하고 또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 기독교 문화로 이끌어와야 되는데 기독교회는 세속을 따라가요. 이 세속화, 이것이 한국교회의 쇠퇴의 원인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 원인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사실 보장하고 있고, 또는 우리가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의 자유, 평등 이런 것을 존중하는 것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회는 하나님 중심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신본주의, 신주주의, 또 신정정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민주주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서 다수결 선거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영향으로 개인주의가 팽배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교회 쇠퇴의 두 번째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보고,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은 경제적으로 부흥하다 보니까 황금 만노니즘이 한국교회를 지금 아주 침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단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또는 개교에서 장로를 장립하는 과정에서 이 돈을 살포한단 말이죠. 금품을 살포해요. 그래서 성직매매가 지금 자행되고 있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성직매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기독교의 최고의 이단, 가공할 이단은 성직을 매매하는 것이다. 이 성직 매매를 금해야 되잖아요. 웬만한 우리 한국교회 총회에서는 대부분 총회자, 임원들 되려고 하면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 황금 만모니즘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서 한국교회가 빛을 잃고 맛을 잃고 밖에 버리워지기 밟히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옆에 계시는 우리 송일현 이사장 목사님께서 세계기독교연합회 총회를 만드시고, 또 이제 추진해 가시는 과정에서 교회나 노회나 총회가 성경의 방법인 제비뽑기제로 모든 결정 주께서 하시고,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작정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선거 제도를 계속 시행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세우신 세계기독교연합총회를 축복하실 것이고 부흥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한국교회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렇다면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황금 만모니즘 이런 것이 한국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제2의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중세교회가 성경에서 이탈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첫째 구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지요.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후계자 청빙이라든지 원로목사 추대라든지 성경의 방법대로 하면 아주 개혁이 되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개혁이라고 할 때에 종교개혁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120문도들이 11사도들이 했듯이 그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개혁이지요. 세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적으로는 주 1907년에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영적 대각성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135년 동안에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는데, 이 시점에서 지금 중세교회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고 있으니까 이 영적 대각성 회개운동, 이것이 일어나야만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구체적이면서도 간단하게 한국교회가 그러면 현 시점에서 최우선적으로 회개할 그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은 교단장 선출하는
선거 제도를 성경의 방법으로 초대교회 사도들과 유대기 신문도들이 적용한 모범으로 보였던 성경의 제비뽑기 제도로 개혁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희 교단 예장합동 총회에서 새천년을 맞이해서 제85회 총회 진주교회 김동원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계실 때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옥환원 목사님과 교갱협 위원들이 그 현장에 참여해서 끝나는 시간까지 끝까지 남아서 총회 임원 선거 제도를 성경의 방법대로 제비 뽑자 해가지고 만장일치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완전 제비 뽑기 제도 하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선거운동하는 그 방법이 오직 단 하나예요. 선택과 결정의 주권이 주님께 돌아갔으니까 주님께 제가 부총회장, 총회장, 임원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뿐 아니겠습니까? 기도만 했고 일체 돈을 쓰진 않았습니다.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선거 거강꾼들에게 이끌려 다니지도 않고요. 그럼 하나님은 뇌물을 안 잡수시고 또 총중들도 뇌물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주권을 행사할 때는 여기 표 몇 개 있다. 표 달라 해가지고 돈을 억지로 뺏어가듯이 참 이렇게 했지만 금세속적 금권 불법 타락 선거가 그 당시에는 자행이 됐지만 새천년을 맞이해서 완전 제비 뽑기 제도 할 때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 중심을 보셔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양심을, 중심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도로 다시 돌아가든지 우리가 여러 선거 제도를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의해서 500년 이상을 다수결 선거 제도를 직선제해왔고 또 우리 예장합동 총회는 새천년을 맞이해서 12년 동안 완전 제비 뽑기 제도를 했고 거기에 또 불만을 가진 정치 세력들이 좀 제도를 바꿔보자. 우리의 주권을 뺏겼다 해가지고 제비 뽑기 폐지하고 직선제로 돌아가려고 했지만은 12년 동안 제비 뽑기 제도의 맛을 본 총대들이 폐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절충안을 만들자 해가지고 절충안을 그것은 다시 말하면 후보자가 두 사람 이상, 세 사람 이상 되게 되면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제비를 뽑습니다. 두 사람을 제비 뽑아요. 그것도 무작위로 뽑는 게 아니고 선관위원회에 등록되면 피선거권 자격이 있잖아요.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세 사람 이상 되면 제비를 뽑아서 두 사람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총회 본회의에서 두 사람을 놓고 1,500명의 우리 총대들이 나와서 제비를 다 뽑지요.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색 언약의 무지개 색깔 7개 하나의 그 색깔에 1,000개씩 만들어서 7,000개를 만들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총대들이 다 나와 제비를 뽑고 하나라도 많이 뽑힌 그 후보자가 최종적 부총회장으로 임원들로 선출되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충안을 하게 되니까 절충안은 사실 제비뽑기 플러스 직선제거든요. 결론을 직선제로 하니까 직선제랑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총대들이 최종 결정을 하니까 그때부터 또다시 금권선거가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왜? 나 찍어달라고. 한 5년 실시를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뭐 선거제도 다시 고쳐보자 하다가 또 정치권들을 폐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폐지는 못하고 2년 전 100위의 총회 때에 그러면 임원들에 한해서 목사부 총회장, 장로부 총회장, 부속이, 부회옥 속이, 부회계 5사람에 한해서 직선제를 해보자. 그래서 가기로 됐어요. 그러나 각 기관장들과 21개 상비부장들은 과거 절충안처럼 5년 동안 시행했던 절충안을 그대로 하자 해가지고 실시를 했는데요. 실시하는 첫해 102회 총회에 또다시 금권선거가 이제 임원선거에게 하는 과정에 개입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와 같은 사실을 이번 며칠 한두 주 전에 기독신모에 박아무개 교수가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102회 총회에서 임원들을 직선제로 했는데 지금 엄청난 돈을 썼다고 금권선거를 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실이라면
당사자는 회개해야 할 것이고 사실이 아니면 자기의 정당함을 입증을 해야 될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이런 소문이 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도 변명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 빨리 규명해서 이런 금권 선거가 다시는 총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자는 오피니언의 글을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것은 당사자가 회개해야 될 문제고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26절에 보면 마띠아와 요셉 두 사람을 천거하고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11사도의 수에 가입했듯이 최종 결정, 최후 결정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천거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요셉과 마띠아처럼. 그리고 기도하고 제비 뽑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을 그의 때마다 세워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면서 이것이 한국교회 제도의 개혁이 제일 한국교회 개혁의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한기부 송일은 이사장님께서 성경적인 교회 후임자 선택과 교회 운영 기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박광재 목사님께서는 이제 후임자 청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고 원로 목사 추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1분 안에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6월 11일자 기독신문에 전면 광고를 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제가 70년 이제 되고 금년이 이제 저의 목회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히 후임자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의 은퇴하게 됨에 따라서 원로 목사로 추대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저는 성경의 방법대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원로 목사를 세움에 있어서 성도들은 부담을 좀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 지원을 해드려야 되니까 반대할 수도 없고 찬성하기도 어렵고 성도들이 참 입장이 난처한 거죠. 또 목사의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원로하라 라고 제비 뽑아주시면 당당히 할 수 있고 은퇴해라 은퇴하면 되는 거예요. 미련까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죠. 성도 입장과 난처하지 않죠. 영적 권위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40년 목회를 한 교회에서 했는데 우리 법대로 하면 20년에 한 번씩 원로 목사가 되니까 두 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선후배들이 목사님 절대로 제비 뽑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해서 나의 원로 목사도 제비 뽑을 것이다. 후임자 역시도 제비 뽑을 것이다. 그래서 영광교회 후임자 성령대로 제비 뽑아 청구합니다라고 광고를 했더니 2주가 됐는데 지금 사역을 마치고 돌아보니까 한 20여 명의 후임자들이 지원이 왔어요. 아주 대단한 학박사들, 교수들,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제가 대략 지원서를 훑어보니까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워낙 실력이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우리는 기껏해야 사람의 외모밖에 더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니까 우리 교회 형편도 미래도 과거도 현재도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자. 우리 청빙위원들은 들어온 지원서를 심도 있게 검사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3사람의 후보자를 하나님께 천거하자. 그리고 기도하고 제비 뽑도록 그렇게 저는 벌써 10년 전부터 기도해 왔고요. 또 우리 교회에 다 공감대가 돼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10월 10일까지 이제 3개월 동안 서류 심사하고 10월 20일 날 공동회의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추천된 3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게 되고 제비 뽑게 되면 그 결과를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으로 믿고 순종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결정을 했다면 반대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또 그리고 사실 이 모든 주권을 함께 돌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교회 공동체의 분쟁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화해와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가 저희 교회가 하지만 모델을 저희가 모범을 보이면 한국교회 전체가 아마 따라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한국교회 개혁의 최우선 과제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네,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송일현 이사장님께서 성경적인 교회 후임자 선택과 교회 운영 기준에 대해서 아까 기조 발언을 아주 잘 해주셨고요. 우리 박광지 목사님께서 이제 인터뷰식으로 굉장히 제비뽑기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모든 문제를 개혁의 가장 그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좋은 말씀에 대하여 우리 원리총 총재단장이신 우리 김원수 목사님께서 송현 목사님의 기조 발언과 박광재 목사님 인터뷰 관련 것에 대해서 논찬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뭐 감히 참 너무 귀하신 말씀. 근데 제가 뭐 논찬보다도요, 뭐 어차피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대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한국교회 후임자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그 아름답고 귀한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교회는 그대로 기쁨, 평강, 은혜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연 계승과 청빙 이런 것을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근거하고 말씀에 근거하고 또 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청빙한 교회와 계승한 교회 또 여러 가지 그런 비교를 말씀해 주셔서 정말 거기에 공감도 하면서 또 말씀 그대로 정말 교회는 세상과 다른 이러한 그런 말씀의 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제 더욱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교회의 삶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에서 귀한 말씀이라 저는 느껴지고요. 또 이어서 우리 박광재 목사님 말씀, 정말 이 시대에 제2의 종교 개혁이 필요한 시대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문제 중에서 가장 귀한 개혁을 얘기한다면 뭐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또 저도 많은 걸 논할 수 없겠고요. 바로 그 후임자 또는 그 금권 선거, 타락 선거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기는 좀 먼데다만 감리교단이 제 소속이기 때문에 4년의 감독회장을 만들면서부터 지금까지 쉬지 못하고 계속 법적 싸움으로 현 감독회장도 사실은 선거 무효입니다. 선거 무효면 아예 감독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대로 감독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이게 옳은 건지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싸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살지 모르겠지만 계속 감독을 하고 또 자기는 영웅이 될지 모르겠지만 교계의 많은 자들에게 끼치는 그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 피해가 우리 한국교회 전체에 오는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 이것을 개혁하는 것 말씀한 대로 정말 우리는 천구하되 마지막 최종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뽑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두 분 다 너무 귀한 말씀이고 존귀한 말씀인데 저는 여기 저도 적극 동조하고 공감합니다만, 그런데 감히 말씀드린다면 제 개인적인 또 의견을 얘기한다면 다 옳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겠느냐, 물론 지금 모델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만 그렇다고 정말 많은 교단이 그것이 물론 오랜 세월이 지나야 되겠습니다만 그래 따르면서 과연 옳다고 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보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우리의 사회의 현실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 외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교단의 어떤 단체에 모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개인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 자기 자신의 욕망, 자기 자신의 교만,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그런 개인,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아까 물론 1907년에 대각성 해경운동도 나왔습니다만 개인이 변하지 않고는 개인이 교육되어지지 아니하고 훈련되어지지 않고 영성으로 무장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나는 말씀대로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라고 하는 탓을 돌리는 목사님은 다 지금 얘기한 이런 걸 공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썩었어, 잘못됐어, 세속화됐어, 금권이야, 타락이야 다 얘기하지만 실제 자기가 부닥치면 자기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너희 잘못돼서 하면서 자기는 그 일을 해보면서 자기는 전혀 해당무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개인이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마다 말씀한 대로 노아 한 사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갈대우를 떠나서 고향집을 떠나서 우상숭배 떠나서 그 길을 통해서 사람이 일하셨습니다. 누가 보내도 모세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누가 보내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조단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같이 어울리려고 왕따가 되지 않으려고 같이 먹고 마시고 혀이 시덕거리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끝납니다. 목사 세계에서 왕따가 되십시오. 교단에서 왕따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자.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오늘 엄마들이 우리 애가 학교 가서 왕따 당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왕따 되라고 얘기해요. 우리 청년들이 취직하면서 왕따가 돼요. 주여 옆에서 같이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나처럼 왕따 되라. 물론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됩니다. 본이 되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문제는 어렵다. 그래서 들면서 우리 두 분 목사님 너무 귀하게 한 분 한 분 내가 정말 이렇게 변되겠다는 그런 각오 가지시고 이제 재복귀 실제 내가 은퇴하면서 이렇게 하겠다. 또 내가 이렇게 세계 총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모습. 저도 감히 성경대로 다 맞습니다. 성경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준은 성경입니다. 기준이 성경이 아니면 다 잘못된 겁니다. 오늘날 문화가 기준 타락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기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어느 시대건 어느 때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완벽한 기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고 있습니다만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권, 자기의 욕심 때문에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가 나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손해가 나도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렸습니다. 저도 내가 죽어도 내가 희생돼도 내가 손해나도 살린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했는데 이러한 개인의 결단이 이런 개인의 판단력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오늘날 우리가 판단력이 흐려지면 결단이 흐려지면 문제가 심각하다. 근데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뭐냐? 말씀 바이블이다. 성경의 기준을 판단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감히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의 기준에서 잘못된 것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교단마다 선거법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말 100% 미안하지만 90% 이상 잘못된 것이 바로 장례입니다. 그런 유배된 문화 전통에서 유교적인 샤머니즘적인 불교적인 그러한 전통 고천 역사 속에서 장례식은 이거는 완전히 잘 믿다가 마지막 가서는 귀신 달려드는 이런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저 혼자 일을 하면서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으면서 학교 강의를 통해서 지금 한 70명 정도가 지금 졸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나도 직장생활하다가 저한테 부름받아서 우리 교도 교회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 시대에 쓰임받을 것인가. 왜 하필이면 이 시대에 불렀는가. 이 시대에 이러한 썩어져가는 잘못된 것을 쓰여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지키라고 해서 저는 많은 말씀이 있지만 가장 귀한 것 부활에 초점을 둬서 마지막 부활 실천신하고 마지막 우리는 사는 거다, 살리는 거다, 생명이다, 영원한 천국이다. 실제로 바로 우리가 천국 환성으로 이러한 예식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제2의 그런 마음,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면서 오직 성경입니다. 저는 똑같습니다만 그래도 오직 성경 중에서 뭡니까? 부활입니다. 성경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많은 문제가 저도 신유도 하고 사회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부활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부활 실천 신학을 해서 제가 마지막 장래가 천국 환송으로 용어를 바꾸고 용품을 바꾸고 예식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일을 제가 감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서 우선 그래서 제가 많은 곳 공조하고 동감하고 같이 기도합니다만 또 저에게 주신 은사 들어서 저는 이거 하나
이것이 개혁된다면 정말 나머지도 바르게 되지 않겠나 싶으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족하지만 우리 한 분 한 분, 나부터 한 분 한 분이 정말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신